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사랑받는 경전인 법화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법화경,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법화, 법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활짝 핀 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하신 것으로 부처님 평생 가르침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경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의 정식 이름은 묘법연화경입니다. 묘하고 신비로운 법이 연꽃처럼 피어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번뇌 속에서 살아가지만 번뇌에 물들지 않고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계급이 엄격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계급이 있었고 그 아래 천민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지고 평생 그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낮은 계급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계급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낮게 여겨졌습니다. 여자는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이 모든 차별을 부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씨앗을 잘 키우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낮은 계급에 태어나 차별받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여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신을 악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법화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큰 법회를 여십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이 모입니다. 하늘의 신들도 옵니다. 용왕도 옵니다. 천지만물이 다 모여듭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고 오묘한 진리를 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5,000명의 제자들이 자리를 뜨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억지로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품이 서품입니다. 서론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자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그 빛 속에서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들이 나타납니다. 미래의 무수한 부처님들도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부처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에도 무수한 부처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품이 방편품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이 담긴 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오묘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성문이나 연각도 알 수 없다. 오직 부처님만이 부처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범부는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방편이란 목적지로 가는 임시수단입니다. 뗏목과 같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쉬운 가르침부터 주십니다. 선악을 가르치고 인과응보를 가르치고 사성제를 가르치고 십이연기를 가르칩니다. 이것들은 모두 방편입니다. 진짜 가르침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진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불승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부처 수레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3가지 수레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성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연각은 혼자 수행하여 깨달은 사람입니다. 보살은 자신도 깨달으면서 남도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목적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문과 연각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은 부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방편이었다고, 실제로는 하나라고, 모두 부처가 되는 하나의 길이라고. 이것이 개사면일입니다. 세 가지를 버리고 하나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 기본을 가르치고 그 다음 깊은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품이 비유품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3차화택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집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계속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칩니다. 나와라. 집에 불이 났다. 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놀이가 재미있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꾀를 냅니다. 밖에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신이 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목숨을 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비유일까요? 불타는 집은 이 세상입니다.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입니다.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욕망에 빠져 있는 우리입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입니다. 우리를 구하려는 부처님입니다. 세 가지 수레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이런 방편을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세 가지 수레 대신 큰 하나의 수레를 줍니다. 보배로 꾸며진 큰 수레입니다. 이것이 일불승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주려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모두를 부처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품이 신의 품입니다. 여기에 장자공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방랑합니다. 오랜 세월 떠돌다가 거지가 됩니다. 어느 날 큰 저택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주인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직접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까이 갑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일을 시킵니다. 더러운 일부터 시킵니다. 아들은 성실히 일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조금씩 책임을 늘려갑니다. 마침내 아들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을 수 있게 되자 그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지가 된 아들은 우리입니다. 본래 부처의 자녀인데 그것을 잊고 방랑하는 우리입니다. 장자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아시는 부처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르치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것으로 나아갑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처다. 부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다섯 번째 품이 약초유품입니다. 여기에 이루무차별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큰 나무에도 내리고 작은 풀에도 내립니다. 산에도 내리고 들에도 내립니다. 골고루 내립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다릅니다. 큰 나무는 많이 받고 작은 풀은 적게 받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깊이 스며들고 뿌리가 얕은 풀은 얕게 스며듭니다. 각자의 그릇에 따라 받습니다. 하지만 비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법을 설하십니다. 차별 없이 주십니다. 하지만 받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얕게 깨닫습니다. 근기가 높은 사람은 빨리 깨닫고 근기가 낮은 사람은 천천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문제는 받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품이 수기품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십니다. 수기란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가섭에게 주고, 수보리에게 주고, 가전연에게 주고, 목걸련에게 주십니다. 각자 언제 어디서 어떤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수행했지만 자신들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니 비로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힘입니다.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참회하고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 말입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7번째 품이 화성유품입니다. 여기에 화성보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먼 길을 갑니다.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길이 너무 멉니다. 험하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인도자가 신통력으로 화성을 만듭니다. 환상의 성입니다. 저기 성이 있다. 거기 가서 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내서 성까지 갑니다. 성에 들어가 쉽니다. 기운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말합니다. 이제 다시 가자. 진짜 보물은 아직 멀리 있다. 사람들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마침내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화성은 무엇입니까?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번뇌를 끊고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경지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잠깐 쉬어가는 곳입니다. 진짜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너무 멀고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 목표를 제시합니다. 먼저 아라한이 되라고 합니다. 번뇌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나아가라. 부처가 되라. 이것이 부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8번째 품부터 13번째 품까지는 더 많은 제자들이 수기를 받습니다. 2000명의 성문들이 수기를 받습니다. 학무학인들이 수기를 받습니다.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도 수기를 받습니다. 라울라의 어머니 야수다라도 수기를 받습니다. 여자들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왕의 딸, 8세 된 어린 용녀가 부처가 됩니다. 순식간에 부처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자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아닌 존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14번째 품부터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설명합니다. 이 경전 한 구절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전체를 읽고 실천하면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법화경의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널리 퍼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16번째 품이 열의 수량품입니다.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번 생에 처음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얼마나 오래전인가.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이다. 500진점겁이라는 비유를 드십니다. 우주 전체를 가루로 만들어서 동쪽으로 가다가 하나 떨어뜨리고
또 가다가 하나 떨어뜨리고 이렇게 다 떨어뜨릴 때까지 간거리만큼의 세계를 다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의 숫자만큼의 것, 그만큼 오래전에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다시 태어나서 깨달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것은 방편이었습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영원히 계신다면 사람들이 나태해집니다. 부처님이 항상 계시니 나중에 깨달아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때때로 열반에 드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의사가 미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어떤 의사에게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의사가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독약을 먹었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사가 약을 만들어 줍니다. 색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약입니다. 정신이 덜 나간 아이들은 약을 먹고 났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심하게 나간 아이들은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꾀를 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곧 죽을 것이다. 이 약을 잘 두었다가 아프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보내 의사가 죽었다고 전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이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가 남긴 약을 먹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항상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중생을 위해 때때로 열반에 드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찾으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5번째 품이 관세음보살보문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신통력을 설명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중생이 고통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구해주십니다. 불에 빠져도 구해주시고 물에 빠져도 구해주시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구해주시고 칼에 찔려도 구해주십니다. 7가지 재난, 3가지 독, 2가지 소원을 모두 들어주십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33응신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십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부처로 나타나시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보살로 나타나시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성문으로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바라문이나 장자나 재상이나 왕의 몸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여자의 몸으로도 나타나시고 동자의 몸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그 중생을 제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세음보살은 특정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체에 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이런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많이 믿습니다. 절마다 관음전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관세음보살 사진이나 그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급한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마지막 품이 보현보살권발품입니다. 보현보살이 나타나서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서원하십니다.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보현보살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와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법화경을 잊어버리면 다시 가르쳐 주시고, 장애가 생기면 제거해 주시고, 마장이 오면 물리쳐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현보살의 원력입니다.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보현보살이 돕습니다. 보호합니다.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보현보살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으로 법화경의 주요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화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부족해 보이든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생각하십시오. 나는 미래의 부처다.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내게 수기를 주셨다.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부처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속의 나를 보십시오. 이것이 미래의 부처입니다. 지금은 번뇌에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 빛날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듯이 나도 이 번뇌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소중해집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맑게 가꾸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미래의 부처입니다. 지금은 번뇌에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존귀해 보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족, 친구, 모두가 미래의 부처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도 미래의 부처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번뇌 때문에 미운 행동을 하지만 본래는 부처입니다.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조금 줄어듭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긴 안목으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도 긴 안목으로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부처가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궁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거지가 된 아들도 결국 장자의 아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멀리 헤매도 결국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결국 부처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수행을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 저 사람은 지혜로운데 나는 어리석다. 이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약초 유품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각자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큰 나무는 크게 자라고 작은 풀은 작게 자랍니다. 하지만 모두 자라고 있습니다.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부처가 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수행이 잘 안 되고 깨달음이 오지 않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화성보처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길이 멀고 험해도 중간에 쉬어갈 곳이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거기서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아가십시오. 한 번에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끄시듯이 우리도 방편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법화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읽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 구절을 외우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특히 이런 구절들을 외우면 좋습니다. 지악의 성불 시방부력이 이 모두가 부처의 아들이고 시방의 부처 역시 그렇다. 개사면일 세 가지를 버리고 하나를 드러낸다. 불종차생 이생인천 부처의 씨앗은 인연으로부터 생긴다. 이런 구절들을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면 그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삶이 변화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외우십시오. 걸을 때도 외우고 일할 때도 외우고 쉴 때도 외우십시오. 특히 힘들 때,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외우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구원받았습니다. 믿고 부르십시오. 보현보살의 정신을 실천하십시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람을 부처처럼 대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법화경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십시오. 이 위대한 가르침을 혼자만 알기에는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고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물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절에 가서 법화경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많은 절에서 법화경 법회를 합니다.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수행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깊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법화경 관련 성지를 순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취산을 가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도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화경과 인연이 깊은 절들이 있습니다. 법주사, 선운사, 백년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방문하여 법화경을 독송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선배 수행자들의 자취를 느껴보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화경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해 보입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비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공경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법화경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법화경은 희망의 경전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희망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부처가 되는 길은 멉니다. 한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의 수량품에서 말씀하셨듯이 무량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가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법화경의 가르침은 결국 자비로 귀결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것을 알면 모든 중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돕게 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존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부처를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신분이 높든 낮든 돈이 많든 적든 학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미래의 부처입니다. 모두가 존귀합니다. 이렇게 대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겸손하십시오. 내가 미래의 부처라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번뇌가 많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낮추어야 합니다. 장자공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거지였던 아들이 장자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법화경은 희망의 경전입니다. 평등의 경전입니다. 자비의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부처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법화경은 2500년 전에 설해졌지만 여전히 생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 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화경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법화경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모두가 부처인 세상,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모두가 자비를 실천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다보열에 나무묘법 연화경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고맙습니다.